안녕하세요. 장수현 목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든지 아니면 함께 만나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큐티 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의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꼭 이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큐티 하는데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본문은 신명기 9장부터 11장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세 편의 설교와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지도와 함께 보면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구약의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그리려면요, 자, 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큰 배를 그리세요. 이쪽에 있는 큰 배를 이렇게 그립니다. 닻을 내리고 있어야겠죠?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 위에서 낚시를 좋아하는 최 목사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배 위에서 누가 낚시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큰 물고기가 걸렸어요. 이 물고기가 이 낚싯바늘만 먹어야 되는데 이 배 전체를 삼켜보려고 크게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희한한 것은요, 이 물고기는 이빨이 있었대요. 이빨이 있는 물고기였습니다. 희한하죠? 자, 이 모습을 이쪽에 있는 메뚜기 같이 생긴, 메뚜기니까 더듬이가 있어야겠죠. 메뚜기 같이 생긴 어떤 것들이 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메뚜기가 아니라 더듬이가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이티가 더듬이가 있었죠. 이티가 이걸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구약의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명을 좀 알아볼까요? 자, 배가 떠 있는 곳을 지중해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닻이 세 개가 내려있죠. 그럼 여기 이곳은 어디일까요? 애굽의 삼각주. 그러니까 이쪽이 애굽 또는 이쪽이 이집트가 되겠죠. 여기서 낚시하고 있는 위에 있는 찌는 뭘까요? 이것이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이 바늘이 있는 것을 사해 바다라고 하죠. 자,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것이 어딜까요? 요단강입니다. 자, 이 낚시를 먹으려고 크게 입을 벌리고 있는 고래같이 생긴 물고기가 사는 곳을 홍해 바다라고 합니다. 자, 이빨이 있다고 그랬죠. 이곳을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내산이 어디에 있는지 좀 논란이 있지만 일단 전통적으로는 이 홍해 바다 사이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쪽에서 보고 있던 큰 더듬이를 가진 이 더듬이가 이티라고 했죠. 사는 곳을 이것도 바다 페르시아만입니다. 더듬이는 이티니까 뭐겠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밑줄 그은 곳들은 다 바다고요. 나머지는 땅, 사막입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는 페르시아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만나는 곳에 창세기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 약속의 땅은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죠. 그런데 이곳에 왔다가 요셉 때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지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는 뭐예요?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이야기를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도 이 시내산에 머무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시내산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그런데 민수기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40일간을 정탐을 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을 하고 나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자, 나머지 10지파는 거절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들어가기를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 이것을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모압 평지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서 가면 약속의 땅에 가는데 바로 이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지. 그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요,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모세는 여기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셔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율법을 새롭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라고 하지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죠. 이들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모세가 새롭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언약을 선포하면서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신명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명기 할 때 신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쓰지요. 이게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다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시내산에서 선포했던 율법을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다시 선포한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신명기서를 계속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자리를 바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명기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생각할 때 먼저 큰 새 덩어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뒤로 작은 덩어리 2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새 덩어리는 뭘까요? 모세가 선포한 3편의 설교를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부터 1차, 2차, 3차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작은 덩어리를 서론, 뒤에 있는 것을 부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차 설교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로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즉 출애굽 역사에 대한 회고하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출애굽 동안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일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2차 설교는 5장부터 26장인데 율법을 선포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2부분으로 나눴는데요. 5장부터 11장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12장부터 26장을 신명기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12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부터 32장까지가 3차 설교인데요. 이곳에는 모세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이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을,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가 3차 설교. 그리고 33장부터 34장까지가 부록인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 이 율법을 잘 기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율법을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처럼 12지파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세우고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가 신명기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속해요? 1차, 2차, 3차 설교 중에서 2차 설교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특별히 2차 설교 중에서 5장부터 11장의 율법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5장부터 11장은 가장 중요한 게 10계명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는 쉐마라는 율법을 가장 기초로 해서 율법 전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할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장부터 11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부분을 9장부터 11장까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고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또 봐야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일주일간 큐티 본문은 신명기 9장부터 11장입니다. 이건 어디에 속해요? 1차, 2차, 3차 설교 중에 2차 설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2차 설교는 크게 두 개로 나눈다 했죠. 첫 번째가 5장부터 11장까지가 율법의 기본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랬고, 12장부터 26장까지가 구체적인 율법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9장부터 11장은 5장부터 11장에 해당되는 기본에 관한 이야기죠.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쉐마라는 율법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왜 사랑하는지,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가 큐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했던 거 가만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여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꼭 하루하루 큐티 한번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것을 오늘 하루 내가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가를 찾아가면서 하루하루 큐티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매일매일 적은 부분이라도 큐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한 것도 많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